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게 뭡니까? 설교였어, 설교. 특별히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그냥 다 모아놓고, 전교생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난 하나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난 맨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의외로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반에서 한두 명.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그 뒤에서 이제 온갖 장난치고 막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설교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니까. 아멘? 잘 들으면 이게 복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지나가 보면은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고, 다 학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러지만 지겹지만 그걸 또 알아들으면 그것이 참 귀한 그런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일을 하신 분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당시에는 참 하기 싫고 어렵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꼭 이걸 해야 되나 하지만, 이 연약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설교 말씀,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뒤에 딴짓하고 졸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설교가 들리는 날이 있었어요. 들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성령께서, 아멘? 듣게 하시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소리가 성령께서 듣게 하시니까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 귀한 소리를 내가 그동안 못 듣고 살았나? 왜 이 소리를 왜 그동안 깨닫지 못했나? 새롭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같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삶에서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그냥 그때만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게 가치 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떠내고 나랑 상관없는 게 돼요. 근데 그 말이, 그 귀중한 말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로 들려져서 내 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뜻을 이해해서 내가 풀 수가 있게 되면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영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젖어져서 내 것이 돼서, 그죠? 그게 이제 시험을 치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영어 회화 선생님이 그걸 나한테 알려줬는데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있고 계속 내 안에 자라면 이것이 실력이 돼서 외국 사람하고도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서 발견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은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면 이것이 예수가 충만이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 내가 이해해서 내가 가졌고, 예수님이 하시던 능력 내가 이해해서 내가 가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내 안에서 발견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계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선지자,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시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령님만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 것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안 되면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수능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못 푸는데, 그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복습하고 자습하고 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자꾸 훈련하고, 그래서 경건도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자꾸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온유하라면 온유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발견된 것을 자꾸 이것을 되뇌이고 또 이걸 또 개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은사도 개발이 되고 기도도 막 능력 있게 나오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고 아멘.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고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팍 터지면서 내가 어찌할까 회개를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100년 전, 200년 전 처음에 우리 조선, 우리 할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도 똑같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 나라에 예수 믿고 핍박받고 순교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입이 있는 사람은. 근데 성령으로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성령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나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입을 달리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실력이 있는 애가 있고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실까?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모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기쁨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기쁨을 항상 함께하라 이 말이거든. 누구와 기쁨을 함께하라? 하나님과 항상 기쁨을 함께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성령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불순종했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품 안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품 안에서 끄집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뭘 주신다? 성령으로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상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부럽고 나는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막 전체 조회하면 전교생이 다 있는데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하면은 막 나가 교장선생님이 직접 우등상, 이 학생은 전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하노라. 막 1987년 뭐 어쩌고. 그러면 애들이 박수를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저 조례 거기 맨날 청소할 때만 올라가 보고 애들이랑 장난칠 때만 올라가 보고 사람들 다 있을 때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해서 내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 나도 한번 저기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야, 너 올라가서 지휘를 하라는 거야. 와, 상 받는 것보다 지휘하는 게 더 멋지지 않아요? 상은 뭐 등 딱 돌리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받고 그냥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지휘는 뭐 선생님이 뭐 교장선생님이고 뭐 학생들 다 이거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노래를. 그 어떤 지휘냐? 애국가 지휘. 애국가 지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이걸 했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상은 못 받아봤어요. 근데 올라가서. 여러분 상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그래 좋다고 기쁠까? 그리고 꼭 자랑해. 오자마자 엄마 아빠 나 상 받아왔어. 저는 그래가지고 상은 받긴 받았는데 개근상을 받았어요. 개근상도 진짜 귀한 상 아닙니까? 그죠? 개근상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6년 개근상 뭐 이런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예. 그래서 개근상 받아가지고 그거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상이 기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뭐겠어요? 예?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이 통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해야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 오늘 아멘.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성령 강림주일,
이날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상 받겠지? 다른 사람이 상 받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난 꼭 천국 가야지. 그런데 천국은 못 가봐. 그럼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뭐 뺑뺑이 돌려갖고 그냥 아무나 찍어서 주는 게 상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택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요. 아멘? 아무나 택하십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이 사람 뽑을 때 아무나 그냥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려면, 상 받으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어떻게?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죄를 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또 주워다가 갖고 와. 개가 그래요. 개가 지가 토해놓은 거를 또 가서 또 주워 먹는 걸 개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 짓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유 도대체 내가 진짜 믿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 진짜 회개를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고침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또 내가 약하니까 기회를 틈타고 또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찾아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바뀌어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좋아하던 내가 죄를 싫어하는 내가 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내가 되고, 공부하기 싫은 내가 막 공부하고 싶은 내가 되고, 아멘.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예?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게 된다. 분별하도록 하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회개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요? 성령이시더라.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내가 저번에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네, 이제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완전히 이거는 불교, 대대 불교, 완전히 이것도 그냥 불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불교, 절을 막 세운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45년인가 하여튼 74살까지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승계를 받았다나 어쨌거나 그래갖고 중이 되는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중을 했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요, 중이 어떤 건지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주던데 완전히 사기꾼이더만. 사기꾼, 중은. 부적도 요만한 거 한 2,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갖고 50만 원에 팔아먹고, 또 어떤 부적은 4,000원짜리 부적이 있어요. 그거는 200만 원에 팔아먹고. 그런데요, 완전히 사기를 친대요. 무당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쫙 고백하시면서 그 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변화받고 예수를 믿어요. 아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중복을 벗어넘기고 그때부터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절에서 돈 다 훔쳐가지고 금 폐물 다 훔쳐갖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더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깡패 만나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하여튼 별의별 고생을 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 근데 그 분한테도 17년 동안 중하신 스님 하신 그분도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요, 그 아버지를 전도했대요.
예? 세상에 평생 주지스님이었던 그분 74살까지 주지스님이었던 그분한테 가서 효도가를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그분은 찬양은 모르고 연불도 찬양처럼 찬양도 연불처럼 하시더만 그래갖고 효도가를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께 들려드렸대요. 눈물 흘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가라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내가 나이도 먹고 하니까는 뭐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어차피 나이 먹으면 자식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하는데 자식이 예수 믿고 잘 됐다는데 이 아버지가 왜 자식을 못 따라가겠느냐 하고 나도 예수 믿으란다 하고 74살 때 예수 믿었대요. 그 아버지도. 그래갖고 그 큰 절을 다 뜯어 고쳐갖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아들, 가난한 애들, 노숙자들 애들을 다 모아다가 애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도 막 여러 분 나오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나왔대요. 막 기업가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그 학교를 뭘로 만들었냐? 교회로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이 주지스님이었던 분하고 10년 동안 스님이었던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옆에 절이 2개 있는데 그 절도 다 중들도 벌써 다 회개시켜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다 그 절 다 부시고 교회로 바꾸고 다 예수 믿었대요. 그 동네가 다 예수 믿는 동네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스님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잘 아니까 그 세계를. 그래서 72명이나 되는 스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변화되더라니까. 변화되더라니까. 아멘? 완전히 변화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만 오시면 안 될 사람이 없어, 변화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스님이 중할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대. 정말 고통이었대. 구원도 못 주는 그런 신을 자기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는 뭘 줘요? 부활하셨으니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기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기쁘면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게 날마다 뭐가 돼요? 예? 교통이 시작되고 대화가 시작되고 이게 기도요. 아멘?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붙어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말이 통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공부 지지대도 못하는 놈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깨달아졌어.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얼마나 친해져요. 그죠? 그리고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치월장 그 세상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수학자를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을 만나갖고 수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겠으며 그죠? 철학 선생님을 만났으면 철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겠으며 여러 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와 함께 그런 철학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거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공급받아지고 알게 되어지니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학생은요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빵점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 내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올라왔는데 졸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정신 차려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러나 니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이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죠. 또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죄가 나에게 있는지, 또 어떤 귀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사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 충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충만해야지.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 은혜에 감격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스님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자마자 사기꾼한테 붙잡혀가지고, 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하고 싶으니까, 나 따라와라 해가지고 다리 밑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막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두드려 패고, 그 무일푼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 데나 가서 취직시켜달라고 막.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믿으면 진짜 잘 된다던데 왜 이렇게 힘드나? 근데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죽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관에 취직이 돼가지고 사진관에서 열심히 사진 싸다가 배우는 거지. 월급도 하나 안 주더래. 근데 사진을 막 배우고 있다가 하나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서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랬대.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백석 신학교를 칼빈대인가요? 거기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갔더니 등록금을 내라는 거예요. 등록금이 어떻게 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진관에서 일하면 그때 등록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쓰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진관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스님하더니 뭐 세상 그걸 경험했어야지. 그러니 맨날 당하지. 그래서 신학교 쫓겨났대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은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있으면, 그 진한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도 왜? 감사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면 그 그릇이 금 같은 그릇이 되고, 그 금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그 스님이 나중에 전부 다 불자인데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었대요. 아멘이십니까? 온 식구들을 싹 다 예수 믿게 만들었대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지막 되어질 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되어질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달로 말하면 시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못했냐, 우리가 시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100점 만점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100점 만점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죄 때문에 어디로 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은 짧구나. 성령께서 날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니 성령님이 이끌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지막 반드시 죽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되어질 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멘.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다른 거 없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고 변화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을 멸시치 말며 뭐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 소멸되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소멸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 능력대로 사는 것 같죠? 내 돈으로 사는 것 같죠?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그런 걸로 사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오늘 만약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내가 장사를 잘하고 소출이 이렇게 많네, 농사를 이렇게 잘했네, 내 영혼아 참 잘했지, 마음껏 먹고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있을 일이 그 창고에 가득가득하니까 이제는 막 내 육신을 위해서 살자, 쾌락을 위해서 살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오늘 밤 네 콧구멍에 바람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간단합니다. 콧구멍에 바람을 들락달락 못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요. 숨 못 쉬면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숨쉬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주시잖아요. 씨를 심으면 곡식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 주시지, 비 내려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내 영의 양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네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건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다,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 날마다 멜기세덱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은 후손이라면 오늘 나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것으로 이만큼 복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증거하듯이 여러분의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축복도 함께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영이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로또 1등 돼도 불행한 사람들이 80%예요. 쫄딱 망해서 진짜 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급했다고 해서 기쁘죠? 그거 기쁨 얼마 안 가요. 그만큼 위에서 더 쪼고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넓은 집 샀다고 드디어 우리도 60평 청소하려고 그러봐.
예? 죽어나요. 그거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요. 얼마 못 가요, 그 기쁨. 그래 안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영원하더라. 아멘. 항상 기쁘더라. 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죠, 그죠? 이제 우리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럼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멘. 그러니 늘 하는 것마다 잘 되니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기쁨이 넘치고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에 복 받고 예? 건강에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기 힘들다 어렵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뭔 줄 알게 되고 내 영이 깨달아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 예수님이 숨을 훅 쉬면서 너희도 성령 받아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여 아버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이 그냥 설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전히 확신하게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도 성령의 특성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충만 이웃의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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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성령 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편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진심으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영적인 비밀 아버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활아가시는 아버지 이 천국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아버지 이 모든 축복이 아버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져서 예수 안 믿던 내 가족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안 되었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루어지고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싶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을 손을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천국의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주렁주렁 열매 맺히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축복,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성령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아 아버지 정말 화랑받는 쾌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입니다. 영분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분별해서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귀신들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속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축복이 새어나가고 우리의 물질도 새어나가고 우리 건강도 새어나가고 정말로 불행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만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뜻을 방해하는 악한 수막의 귀신이 오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불행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사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너에게는 절대로 뺏길 수 없어. 죄와 바꿀 수 없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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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우리는 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는 태의 열매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복된 자녀들 아버지 요셉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모세 같은 그런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 우리 지구촌교회 식구들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